디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2장의 논증을 이어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가는 1절로 11절과 이 편지의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부탁과 끝인사를 나누는 12절 그리고 12절로 15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3절로 7절에 기록된 구원의 정리입니다. 학자들은 이 부분을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특히 5절로 7절은 바울 서신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정리된 신학적 서술로 평가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행위가 아닌 긍휼하심을 따른 구원에 대해 말하며 그 가운데 성령의 사역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생의 소망은 편지를 시작하는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는 말씀에서 동일하게 언급된 것으로 성도들이 가진 믿음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찰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구조적으로 또한 신학적으로 매우 정교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도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중요한 논지는 거짓 교훈을 따라 비난받는 그레데인들이 바른 교훈을 따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선한 일과 영생의 소망을 병행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의도는 정련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7절로 8절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로 14절에서도 바울은 복스러운 소망을 통해 영생의 소망을 상기시키며 선한 일을 독려했습니다. 영생의 소망에 근거한 선한 일에 대한 깊은 연구는 디도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도 또 이 글을 받는 디도도 그리고 고난을 받는 그레데인 성도들도 영생을 소망하며 선한 일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을 읽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은 묵상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영생에 소망이 없다면 사실상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레데인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세의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세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내세의 소망이 없는데, 영생의 소망이 없는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레데인과 똑같이 허탄한 것에 마음에 빼앗기고,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에 힘을 쏟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땅만 쳐다보며 이 땅의 것만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그것입니다. 과연 영생의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행하고 사는가? 그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그와 같은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인이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권면해 왔습니다. 바울은 이제 디도서를 마감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8절 말씀처럼 겸손한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에 가르침에 이어서 1절로 2절 말씀처럼 경건이란 일반적인 사회 질서, 세속 국가의 법을 잘 지키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인격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도에게 3절 말씀처럼 자신들이 원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 이방인인 디도나 유대인인 자신이나 동일하게 가증한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레데인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우리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음을 기억함으로써 이겨내라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어서 4절 6절 말씀처럼 바울은 자신이 구원을 받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된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덕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절대 저들보다 내가 낫다라는 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며 오직 성도들이 선을 행하도록 권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가까워질수록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구역장 혹은 또 직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저보다 낫다, 내가 이 사람보다 낫다, 이런 영적인 교만함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을 가지게 되면 결국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아무런 공로 없이 사해 주셨고 우리 또한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럴 때에 바로 우리가 겸손하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고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도 원래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로 11절 말씀처럼 피해야 할 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자가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되는 문제를 다룹니다. 9절 말씀처럼 사역자는 변론이나 족보 이야기, 분쟁,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단들은 변론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10절로 11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할 것인지 이들을 붙들고 애쓰지 말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악영향을 막기 위한 노력은 무가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막아내야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그런 사람들과 친분 관계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상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친분 관계 때문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친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들과 한두 번 교제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거리를 두다가도 자꾸 접근해서 친하게 지내고자 하고 또 잘해주고 이러다 보면 서서히 그냥 그 사람에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죠. 우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단의 경우는 우리가 완고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늘 디도에게 한두 번 그렇게 훈계하다가 듣지 않으면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멀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와 나는 어차피 이렇게 구원관이 다르고 또 성경관이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멀리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항상 쇠뇌된 게 있습니다. 데리고 와야 된다.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다 이겁니다. 왜 신천지가 자꾸 14만 4천을 얘기하면서 끈덕지게 그렇게 달라붙습니까? 자기의 영생과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의 어떤 영적인 그런 그레이드를 높여가야 확실하게 이 땅에서 영생 불사체가 되는 그런 이 단계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굳이 그럴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단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저 사람 구원 안 받아도 내 구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등한시 여겨버립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데 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뭐 네 마음이고 또 안 믿는 거 그건 뭐 네 인생이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우리 장로교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들은 건 있어서 그래 안 믿는 거 하나님이 너를 버려준 것이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잘 갖다 붙여버립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렇지 않지. 분명히 너를 통해서 구원의 목소리를 내라고 나팔수가 되라고 얘기했는데 입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핏값을 네게서 찾겠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이단들에게서 배워야 될 건 또 배워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왜 디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들과 함께 무가치한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힘써야 될 것을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말 것에 힘을 써버리면 다 힘을 소진하게 되죠. 디도에게는 그런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역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힘을 낭비하면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해야 할 일은 피해야 하는데 아무리 권고해봐도 듣지 않을 자들을 변화시키려 하기보다는 들을 귀를 가진 자들을 바로잡는 데 힘을 들이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2절로 15절 말씀처럼 신앙과 삶의 무가치한 일들은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실무에 대한 당부를 시작하는데 12절로 13절 말씀처럼 급히라는 말이 눈에 띄죠. 바울은 아데마나 두기고로 하여금 디도를 이어 그레데를 맡게 하고 디도는 급히 바울이 있는 니고볼리로 와서 다음 사업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리로 떠나게 합니다. 디도서를 전달한 율법 교사 세나와 아볼로 역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들의 여비를 챙겨주라고 당부합니다. 이처럼 당시 사역자들은 교통과 통신이 현대처럼 발달되지 않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바쁘게 움직였던 것을 봅니다. 바울은 다시금 14절로 15절 말씀처럼 헛된 이야기에 시간을 빼앗기지 말고 열매가 있을 만한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며 편지를 마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행사들 중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내 삶 가운데 무가치한 일들은 없는지 돌아보고 용기를 가지고 제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 여가 시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은 더 바빠지기만 하지요. 가만히 살펴보면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데 바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바로잡고 시간을 중요한 것에 집중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이 헛된 것으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때
지혜로운 자들은 중요한 일에 집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이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사랑의 삶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 많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길 시간도 필요하고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잘 운영해야 한정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필요 없는 일들을 제거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처럼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반대로 여전히 규모 없이 살아가고 신앙적이지 않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때로 쉽게 우리가 정죄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과거에는 그랬던 자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과 또 기도가 없을 때에 우리 역시도 그런 삶을 살았던 자들임을 기억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우리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아량 긍휼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서 올곧게 서고 또 주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가까이 있는 영적 동력자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에 달려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